네, 그 이사야서 이제 그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니까 사람 자기 눈으로 자기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르게 본다 해도 사람은 자기 관점이 있거든. 자기 관점. 자기 관점과 자기 지식과 상식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실상을 하나님처럼 보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바로 그 시대를 바로 본다 해도 하나님 보시는 만큼 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인간적으로 그냥 보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언제나 이런 이상을 봤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 겁니다. 다르겠죠, 수준이. 사람이 글쎄 사람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세상 그 시대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시대를 바르게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이상을 보았다. 꼭 무슨 이상하고 신비하고 이런 걸 보았다기보다도 그 시대, 잘못된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잘못된 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규탄하거나 지적하거나 성토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인데, 그 1장 2절 보시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하늘도 땅도 이거 들어봐라. 온 천지, 하늘 하면 천사, 천군, 천사가 되겠고, 땅 하면 땅이 흙이 사람 말을 듣는 거 아니니까요. 땅에 사는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사람이나 천사나 다 들어봐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거역이라는 거야. 거역.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거역한다. 우리 그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 동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늘에 순종하는 순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영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린 자, 천륜을 거스리거나 하면은 그건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이사야도요,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아담도 거역하죠. 그 선악과 알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그 먹은 건 거역이야, 거역. 그리고 온통 구약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 모든 옳은 말씀들을 계속 거역한다는 거죠. 거역. 이게 이제 죄의 근본이라.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의의 근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당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철학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연구해도 못 찾았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못 찾고, 왜? 타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거역이 바로 타락인데, 거역하고 타락하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거역함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니, 무신론자가 되려면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논문도 안 써놓고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니, 어네스트 해밍웨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 소설가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무신론자다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무신론자다. 저하고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흐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거역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의 관점이기도 하지만은 이사야보다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데 뭐 틀림없는 얘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리고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머리는 뭐 제사장들, 방백들,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하청 계급의 사람들, 뭐 노예들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얻어맞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 예루살렘만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기음악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개운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사건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본 순서대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먼저 보았지만은 조금 있다가 쓰고, 중요한 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대목을 앞에 끌어내 가지고 충격을 주려고 하는 듯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아니 예루살렘의 관리들을 보고 옛날에 망해버린 그 소돔에 관원들과 똑같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도. 그러니까 딱 망하기 좋다,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그런 악하게 타락한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그런 너희가 드리는 그 수양의 번제와 살찐 점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호세아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 그런 거 기뻐하는 거 아니야. 양이 죽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소를 잡아서 죽이는 것도 그 하나님 즐거워한 일이 아니야. 백성을 안 죽이려고 백성 대신 희생 제물을 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뭐 양이나 소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란하는 그런 종교 행사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또 아모스 하는 말이 뭐예요? 공법을 종교 행위 요란 떠는 그런 게 아니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라. 또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똑같아요.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그 대원칙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진심은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막 온갖 행사를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뭐 이렇게 한 거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뭐 CCM이고 뭐 경배와 찬양이고 온갖 그 소란 떠는 그런 집회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도 안 가르치고 안 들으면서 매주일날 왔다 갔다 교통 혼자만 야기하고 하나님 마당만 밟지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안 배우고 종교 행사만 막 요란 떨고 그 뭐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뭐 감사한금 제물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바치면 뭐 하나님 만족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이나 안식이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 성회고 부흥회고 사경회고 한다면서 성도들이 막 그 피를 짜듯이 돈이나 내는 그런 부흥강사도 데려다가 그런 집회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종교 마피아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하나님 그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나는 CCM에 배불렀고 경배와 찬양이고 뭐 그런데 나는 질렸다 이제. 누가 그런 거 요구했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뭐 많이
많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24시간 뭐 릴레이 기도하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 전부 다.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도덕이고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양이나 잡고 소나 잡고 염소나 잡고 피를 흘리고 요란 떠는 종교 행사 이런 거 절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잘 봐요. 17절 선행을 배우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갑질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약한 자 편 들어주고 이런 그 윤리적인 삶의 제사를 죄송합니다. 삶의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지 요란스러운 그 종교 행사 그런 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1장을 제대로 봤으면은 교회의 모습이 첫째 조용해야 돼. 그리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형제 우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요란스러운 종교 행사 그런 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절대 그런 거 요란스러운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어서 약한 자를 변호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그걸 들어보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막 왁작지껄 뻑적지껄 하는 게 이게 뭐 잘못됐다. 사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이 그리 좋은 말이 아닌데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 Let us reason together. 함께 놓고 이 맑은 정신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뜻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거역하지 말고 절기에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게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어.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요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자는 너희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병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지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란 말이 판사 이런 말인데요. 판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 줄을 끊어요.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래 개혁이란 말보다는 원래가요 회복이에요. 회복. 뭐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서 원 모습으로 원래 이런 폼이 있었는데 이게 일그러졌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이제 회복해 가지고 원래 폼으로 다시 그 폼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리폼. 원래 폼이 있었어요. 그 폼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다시 리폼웨이션. 그러니까 그게 개혁이란 말보다는 회복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보다는 종교 회복, 교회 회복 운동 이런 말이 이제 본 개념이 우리가 어쩌다가 종교 개혁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원래는 물론 뭐 가톨릭 같으면은 뭐 그걸 뭐 개혁한다 말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언제나 그 중요한 것은 원제 모습 찾기, 제 모습 회복하기. 이게 종교 개혁보다는 종교 회복이라는 말이 더 온당한 말이죠. 회복할 것이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고 요란한 종교 행사 전혀 하나님 그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건 아예 그런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정직하여 경건하고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신원하고 도와주고 인애를 베풀어서 친절을 베푸는 그런 교회. 즉 산상보훈에 있는 대로 그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온전케 되는 다시 교회 원 모습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제 눈에 봐도 지금 교회가 많이 잘못됐어.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 때 봤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현재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볼 때 또 하나님이 볼 때 그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해나 이런 예루살렘 시가 거룩한 성읍이 아니고 의의 성읍이 아니고 강도의 굴혈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어떻게 다 이거 씻어내는가? 도적과 짝하고 창기와 짝하고 하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일그러져 버리는 이런 잘못된 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두고 끝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에서 뭐 메시아에 관한 구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한 절도 안 빼고 이제 원래 지금은 뭐 큰 흐름을 따라가지만은 제가 대하 설교라는 설교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이 한 절도 안 빼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요. 자, 오늘은 뭐 이사야서 그 1장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다음부터 조금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